사무엘상 18장 17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흘라 사람 아드리엘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한량 없으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가장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두렵지만 더 두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원칙을 깨고 우리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지 않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 우리를 더욱더 많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없이 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과거 일제 치하 때에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사참배 문제였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목숨을 건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고 죽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파죠. 교파에서 아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립니다.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감리교도 그렇게 했고 장로교도 그렇게 했어요. 한국 교회에 아주 부끄러웠던 과거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 하시고 순교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 목사님은 굉장히 고문을 많이 당하셨는데요. 뭐 몽둥이로 맞는 건 기본이고 쇠못을 밟고 지나간 적도 있고요. 거꾸로 매달아 놓은 다음에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린 적도 있어요. 이쯤 되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좀 합리화를 하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하면 되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파에서는 괜찮다.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다. 라고까지 해줬잖아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술을 강력하게 거부하다가 설득 당할 때의 논리가 보통 이런 식인데요. 좀 윗사람이 말하죠. 야, 내가 아는 누구누구도 교회를 다니는데 술 엄청 잘 마셔. 아니 본인이 말해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많이 마시잖아. 괜찮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실제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기분이 안 들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 목사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사에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라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사울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사울의 머릿속에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전은 한 가지예요. 다윗을 최전방으로, 전장의 최전방으로 몰아내서 전쟁 중에 전사하게 하는 거, 전쟁 중에 죽게 하는 게 사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맏딸이었던 메랍을 활용하기로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사위로 삼고 싶은데, 네가 너무 훌륭하고 마음에 들어서 너를 사위로 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공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방으로 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왕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명령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이건 굉장히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잖아요. 기억하시지요? 누구든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왕의 사위로 삼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한 자격을 다 충족한 상태인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이 요구는, 지금 이 요구를 한다는 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고, 한 가지 더 교묘했던 거는 다윗을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면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 이걸 이용한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지금 덧붙인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다윗을 올가내기 위한 철저한 사울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를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목적을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의 이러한 태도를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 행동의 당위성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쫓고 있는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사울이요 다윗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다윗 일만 엮여 있으면, 다윗에 관련된 일이면 모든 원칙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깨버리는 중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는 내 사위로 삼겠다, 이 말을 해놓고서는 아주 뻔뻔하게 모른 척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넓게 아량으로 이해해서 그나마 이건 이럴 수 있는데요. 근데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두려움을 끝내려고 하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뭐죠?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아 갈까봐. 다윗이, 저 인기 많은 다윗이 나의 왕위를 찬탈해 갈까봐.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내 직장을 잃을까봐, 내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못 갈까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결혼 못 할까봐. 사울의 두려움은 우리의 이런 두려움들과 비슷한 두려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주는 엄청난 부작용은요 우리로 하여금 원칙을 자꾸 내다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기만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에 위장 전입을 합니다. 흔하게 하는 거죠. 왜 하냐면 좋은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영학교가 좋지 않으니까 저쪽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잘 다니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면 교회 활동은 좀 최소한으로 하면서 학업에 집중하도록 아이를 교육합니다. 가끔 뭐 교회에 안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다 아이가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 듣고 계시는 하나님도 황당하실 거예요.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식이 잘 안 될까봐, 내 자식이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온갖 편법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요. 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나요? 가장 두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많은 문제들이 두렵죠. 너무나 두렵죠. 두렵고 두려워서 원칙도 버리고 하나님을 기만하기도 하는데 정작 왜 가장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요청, 내 사이가 되기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했던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아멘. 완곡하게 지금 거절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한번 돼 보세요. 이건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제가 지난번에 다윗은 좀 좋지 않은 말로 촌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시골에 살던 시골 총각이요, 시골 청년이 이런 기회가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윗 같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회를 잡아도 되는 이유도 충분하잖아요. 골리앗도 쓰러뜨렸고 공도 많이 세웠습니다. 얼마든지 내 사위가 되라 이 요청을 받아들여도 누구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거절합니다. 이유가 이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기에요. 나는 택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나같이 작은 자가 어찌 그 큰 영광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는요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합니다.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의 배경이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까가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사위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이요. 좋은 명분도 만들어 줬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해줬잖아요. 합당한 명분 제공해 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주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분이라고 왜 일본이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왜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도 고난을 당했는데요.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일본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 두려움을 무시하고 신사에 절을 할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잘 되지 않을까봐, 내가 잘 되지 않을까봐,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을까봐 매일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원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세웠던 원칙들을 내다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하면서 내 뜻대로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었고 반드시 죽었어야 했던 존재가 우리였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였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리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작은 자가 몸둘 바를 몰라서 이제는 그저 주께서 가라 하는 그곳으로만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혼인할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옛날엔 다들 많이 맞았죠. 요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 한 번은 제가 다음 날 소풍을 가는 날이었어요. 용돈을 이제 5천 원을 받냐, 10,000원을 받냐 조율하는 중이었습니다. 뭐 말이 좋아서 조율이지 조르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 제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너무 옛날이어서 무슨 잘못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큰 잘못이었다는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혼이 나고 이제 회초리도 많이 맞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용돈은 10,000원 줄 건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눈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바짝 엎드려야죠. 어디다 대고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작은 자예요. 그저 엎드리는 겁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두렵다고 훨씬 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짓누르지 아니하실 거예요. 훨씬 더 위대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본문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앞날이 두려워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원칙을 내다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저 행하겠나이다 하더라도요, 그때의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결국 사울 왕의 사위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영광까지도 능히 해결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서, 내 삶을 두려워해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고개를 들고 원칙을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을 자였던 나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였던, 완벽하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대하며 그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엎드림으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내가 그저 행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진정한 주님의 채우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